읽은 건 23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는 52절까지에 있는 이 많아 보이는 내용을 짧게나마 좀 살피면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와 마음을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긴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설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스데반도 설교하고요, 베드로도 설교하고, 오늘 본문에선 바울도 설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편지를 보낼 때 수많은 서신들도 잘 보면 겉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설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많은데 사실 기독교의 설교는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뻔한 거죠. 뻔하디 뻔합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들의 인생이 좀 힘듭니다. 어찌하면 이 매주 해야 될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들리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설교를 망가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뻔하디 뻔한 이야기가 늘상 결론이 같은 것 같고, 결국 기독교의 진리가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 우리도 좀 이걸 다양하게 다르게 뻔하지 않게 말하고자 애를 쓰다 보면 특별함과 뻔하지 않음에 빠져서 설교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비단 설교뿐만일까요? 목회자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바람이 있는 거죠. 조금은 시대에 적합했으면 좋겠고, 좀 투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세련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 말고 좀 뭔가 탄탄한 책에나 좀 무언가 아름답게 포장된, 의미화되고 조금은 추상적일지 모르나 아름답게 고급스러운 논리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꽤나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너무 간단한 명쾌한 이 어떻게 보면 한 줄의 문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뻔하니까 우리도 목회자들도 이 뻔한 이야기 안 뻔하게 들리려고 고민하다 보니 설교 망가지고, 이 투박해 보이는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정말 이게 전부인가? 이거면 다 되는가? 좀 세련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무식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좀 논리적이고 좀 괜찮고,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 이 시대에 좀 적합한 무언가 고급스러운 논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령 그리 노력한다고 해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의미화된 논리를 전한다고 해서 늘 객관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우린 이 딜레마 속에 살죠. 너무 투박하고 뻔하다, 그런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더 고급스러운 논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세상이 물음표 던질 만한 거에 또 다른 반박을 제공해가지고 논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논증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화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열매 맺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 안에 딜레마죠. 복음은 이것으로 충분한가? 더 고급스럽게 포장해가지고 주면 더 나은가? 해봤더니 낫지도 않네. 그럼 무엇인가? 복음은 능력이라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데, 그게 능력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딜레마가 많다는 거죠. 이런 고민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설교는 때로는 좀 투박하고 단순하고, 때로는 불친절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게 들리는 이 무식한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진리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 중에 여기만큼 많은 작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왜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문이 등장하는 첫 설교. 그러니 기대감이 있죠. 어떤 기대감이요? 이 설교만은 다를 것이다. 모든 게 뻔하고, 모든 게 무식해 보이고, 모든 게 투박하고, 모든 게 단순하고, 때론 불친절하고, 때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기독교의 진리의 메시지가 여기만큼은 다르겠지. 왜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바울의 첫 설교가. 저만 그렇습니까? 바울 그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끝나는 그때까지 초대교회 공동체의 복음을 주도했던 한 명입니다. 특별히 한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영역에서 봤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존재감이죠. 사도행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열매로는 감히 비교하고 견줄 자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진 시대적 지식으로도 견줄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당시 시대적으로 통용되던 지식에 통달했고 그가 남긴 업적도 위대하며 그는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앞에 데려온 일에 있을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흔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 의문이 들죠. 질문이 들죠. 그는 다르겠구나. 좀 더 우리가 아까 기대했던 거 투박하지 않겠구나. 시대에 적합하겠구나. 헬라인들이라는 지식에 충실한 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조금 고급스러운 논리가 그에게는 있겠구나. 세련되고 지적인 무언가가 있겠구나 라는 걸 기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모든 설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설교의 목적과도 같아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 성취하려고 한 인물 등장시킵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약속부터 예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해 보는 거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왜요? 다를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했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의 설교의 핵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쭉 설명하는데 어디서 찾냐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속에서 찾습니다. 너희가 보냈던 너희 민족의 오랜 시간부터 흘러오던 모든 역사 속에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주도하셨는지 봐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17절부터 보시면 택하시고 높여 인도하여 내사 참으시고 멸하사 주셨더니 21절 뒷부분에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고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우셨으니 나오는 문장과 단어가 다 비슷해요. 그가 택하셨고 그가 높였고 그가 인도했고 그가 내었고 그가 멸했고 그가 주셨고 주셨다가 패하셨고 약속대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도성의 절정이 예수로부터 완성됐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 누가 있냐? 예수가 있다. 그럼 질문 들어야겠죠. 그 예수가 뭐 했는데요?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24절 밑으로. 그 예수가 뭐 했냐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는 결국 예수와 죽음의 부활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모든 약속이 결국 예수 죽음, 예수 부활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걸 지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 모든 약속이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걸로 끝입니다. 역사를 누가 주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그럼 그 구원 역사도 누가 주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 구원 역사의 정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신다? 죽으셨다, 부활해서 완성하셨다. 그러니 마지막 핵심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어라 이겁니다. 32절 보시면 너희에게 전파한다.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게 예수 믿으라는 겉면이죠.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39절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결국 결론이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기대했었죠. 전 기대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다를 거라고. 근데 실망스럽죠. 바울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인물의 첫 설교인데 그의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주도하시며 그 구원의 절정은 예수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구원 완성됐으니 그 예수 믿어라. 끝입니다. 아직도 투박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십니까? 예, 저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나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그 투박하고 뻔하디 뻔한 그 내용 설명하려고 한 인물 등장시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가장 그리워했던 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가장 비참했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만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빛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사도행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시대는 다윗 시대였을 것이고 가장 그리워했던 왕은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을 해요. 네, 성전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뭐 짓지 마라. 너가 못 짓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넌 성전 지을 준비만 해. 라고 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단순 거절이 아니라 네가 주는 어떤 호의나 네가 주는 베품 상관없다. 내가 그냥 약속할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성전 지어준 다음에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다. 성전 지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할게. 거래죠. 하나님 얘기하죠. 다윗에게. 성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다. 네가 지은 성전이라 한들 날 닮기나 하겠느냐. 너 아들에게 양보하려. 그럼 저에게 뭘 주실 건데요? 뭐 이런 거래가 전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한다. 은혜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을 향한 약속은 뭐였냐면 영원한 왕조의 언약입니다. 너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주어진 약속은요, 한 대만에 끝납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 때에 끝나요. 자기 왕국이 영원할 거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의 나라가 바로 분열됩니다. 분열만 됐으면 다행입니다. 분열된 각각 국가가 다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좀 더 버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분명히 다윗을 향해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왕조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승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생 바벨론 멸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왕조의 연속이고 영원한 승리 아닙니까? 영원한 승리의 보장 아닙니까, 주님? 근데 우리 왜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겁니까? 당신은 무능합니까? 당신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 절망감을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사도행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느낍니다. 왜요? 여전히 로마 시대 식민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가 자기들을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그 영원한 왕조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마저도 진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왜? 아직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방금 얘기했던 그 이해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 해방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조가 재건되는 거, 그 영원한 왕조 다시 재건할 다윗이 오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포로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한 산 넘으면 다음 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 같죠. 희미해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었던 시간이 끝날 것 같은 인물이 와요. 그게 누구냐? 예수입니다. 드디어 이 길었던 바벨론 멸망부터 지금까지 아주 긴 시대를 종지부찍을 인물을 지금껏 기대했는데 진짜 그거 끝낼 것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가 와서 이스라엘을 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만한 사람 없습니다. 왜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죽은 자 살리고, 잘린 거 붙이고, 감긴 거 눈뜨게 하고, 앉은 사람 일어나게 만듭니다. 기대했던 거죠. 드디어 이자다. 이자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구나. 그가 우리로 하여금 뭘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식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 그걸 재건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가 뭐예요?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죠. 여기서 바울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받았던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을 향해 했던 영원한 왕조의 약속은 물리적으로 그 왕조가 영원히 갈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결국 이겨서 결국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며 승리를 맛보는 인생에 대한 보장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늘 기대했다. 근데 그 기대와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근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훗날에 너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가 보장될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낼 수 있는 채로 영원히 거하는 거죠. 이거 예수가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사신 게 그 열매죠. 왜요? 죽은 뒤에 산 건 영혼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인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첫 열매죠.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메시아임에 대한 증거다.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에서 해방을 일으키거나 혹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보기에 되게 여리여리하시거든요. 흠모할 게 없잖아요. 다들 착각하신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라고 하니까 되게 죄송합니다. 예수님 금발 아닐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고, 예수님 백인 아닐 거라고 얘기했었고, 예수님 옷 화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었고, 예수님 신발도 안 신었겠죠. 손은 거칠었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목수니까요. 그 예수 흠모할 게 하나도 없죠. 어쩌면 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어떤 기대가 있었겠죠. 저가 우리를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인가?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어떤 일을 해요? 고쳐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는 탱커가 아니고 힐러다. 예수는 싸우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싸우다가 귀가 잘리면 와서 붙여주고, 팔이 다치면 붙여주고, 다리가 잘리면 다리 붙여주고, 죽으면 살리기까지. 이렇게 제국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렸던 영원한 나라의 왕주 약속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재건돼가지고 그게 영원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영원히 산다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죄된 것 본성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기건 저기건 해방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걸 예수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설교의 결론이 간단합니다. 다윗은 죽었다. 영원한 왕조를 보장할 것 같은 그는 죽었다. 35절 36절이 그겁니다. 근데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는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왕조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건 죽음이 정복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설교에.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바울의 설교가 특별해 보이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바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주도하신다. 주도의 정점은 예수다.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우리도 그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너무 투박해 보니까 조금 더 각색해가지고 다윗 왕조부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뭔가를 가져와서 다윗의 왕조에 기대했던 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화려한 나라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다. 이곳에 사나 저곳에 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이다. 좀 고차원적이고 고급스러운 지식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의 기대했던 철석교가 괜찮아 보이시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도 바울의 철석교가 조금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생 들었던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바울은 첫 설교로 이런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지적으로 탁월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삶의 열매를 많이 가진 그가 왜 이런 전개로 설교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의 진리됨이 뭔지, 복음의 복음됨이 뭔지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기독교 신앙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근데 진리는 아무데나 붙일 수 있습니다. 뭐만 보장되면 되냐면 진리는 절대성과 보편성이 보장되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뭐냐? 절대성과 보편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입니다. 법칙이에요.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걸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법칙이 있는데 그대로 했는데 어떤 때는 돼요. 운이 좋아서. 어떤 때는 안 돼요. 운이 안 좋아서.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진리는 뭘 가져야 되냐? 절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절대성이 뭐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게 절대성이죠. 그리고 그게 모든 곳에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져야 진리입니다. 즉 진리라는 건 뭐냐면 시대, 상황, 대상을 초월해서 언제든 굴복시켜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만드는 절대성을 가져야 되고 그건 모든 이들에게 모든 상황에 따라 가능한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리라고 말하죠. 근데 이 절대성과 보편성을 이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절대성 그건 상황과 환경과 시대와 이 시대적인 지식과 지식의 고차원스러움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압제하고 전복시켜서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는 탁월한 논리,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압도할 만한 탁월한 신비적 지식을 복음의 진리의 절대성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다. 복음은 절대적이다. 상황과 시대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속에 어떤 게 그려지냐면 세상 어떤 지식도 압도할 수 있는 논리체계. 이게 진리다. 라고 착각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복음의 보편성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복음의 보편성이 이 모든 진리가 모든 곳에 적용돼야 되는 게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진리는,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지식을 누구에게나 말하면 그는 굴복되어야 된다.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걸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 진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절대적인 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린 금세 깨닫죠. 복음은 그런 의미로 절대적이지 않고 그런 의미로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탄탄하게 준비한 고차원적인 의미화된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말하면 시대, 상황, 대상을 초월해서 그가 설득이 됩니까? 안 되죠. 절대성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모든 상황, 모든 시대, 모든 대상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안 돼요. 백날 설명해봤자 누군가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진리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 안 되면 그게 진리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우린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몇 가지 자책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제대로 못 전했구나. 하나님이 쉬시거나 무능하시구나. 혹은 내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구나. 생각보다 전도하거나 복음을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갈 때 여기에 많이 우리의 생각이 머물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복음이 진리인 걸 알아요.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걸 착각해요. 어떻게? 절대성이라는 건 모든 걸 압제하고 모든 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적인 지적 능력.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누구에게나 말하면 다 굴복되어야 되는 보편성.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으니까 우리는 회의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린 늘 복음이란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진리가 구성되어야 한다. 나 중심의 주체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라는 것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단히 준비해서 전했는데 그게 거절당하면 실패했을 때 좌절하거나 자책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전능을 오해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기의 인생에서 복음, 그래 이 약속이 진리지라는 걸 적용할 때 혹은 복음이 진리고 이 복음이 절대성과 보편성을 가졌기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능력이 갈 수 있지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는 절대적이라면서요. 진리는 보편적이라면서요.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모든 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내 잘못입니까? 때론 자책하고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잘 준비해 또 얘기했는데 또 안 되면 이건 내 탓이 아니고 이 정도까지 내가 탄탄한 진리를 설명했는데 저가 굴복 안 되면 제 잘못인가? 제 잘못 아니고 하나님 무능하신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복음의 절대성과 보편성은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에 기대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인생 속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거절했어요. 사도행전 앞으로 가보시면 스데반 설교할 때 바울이 듣고 있거든요.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라.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뻔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했어요. 그때 바울은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싫어. 그리고 거절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스데반을 뭐예요? 죽인 장본인이 됩니다. 스데반의 그 투박한 설교를 듣고 바울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너와 너희 조상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부정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 투박해 보이는 멋스럽지 않은 이 설교를 듣고 바울이 거절했던 거예요. 이 투박하고 불친절한 논리적이지 못한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해한 복음의 절대성이 압도하는 논리라면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전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 스데반은 예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얼마나 투박하고 멍청합니까? 그리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은 예수 부인하고 있다라고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불친절합니까? 그때는 시대적으로 학문이 덜 발달해서 논리적으로 부족한 게 많았고 불친절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지금부터 예수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절대성은 우리가 이해한 절대성이 맞습니다. 시대보다 앞선 탁월한 지적 능력, 설득력, 설득할 만한 논리, 설득할 만한 개념 이렇게 이해했으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전개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논증이고 절대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하게 된 어떤 진리는, 어떤 논리는 모든 상황에 걸맞게 들어맞아야 됩니다. 보편적이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설교 듣고 뒤에 읽어보면 반응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분명히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복음을 들었는데 누군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누구는 한 번 더 해달라 하고 누구는 안 듣겠다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보편성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바울이 생각한 절대성과 보편성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진리죠. 진리는 절대적이고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해했던 건 좀 달라요. 바울이 경험한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과 보편성은 그게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바울이 이해한 절대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열어가시는 이야기를 이 땅에서 막을 자가 없고 반대하는 자도 결국 그의 견고함을 뚫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절대성이고 사도 바울이 이해한 진리와 복음의 보편성은 이 복음이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적합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 열려있다는 면에서 보편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해한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성이면 납득할 수 있는 진리요. 설득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논리요. 그럼 사도 바울의 설교는 안 그래야 된다라고요. 이전에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설득해야 되죠. 근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랑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가 절대성이라는 것을 당시의 시대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식으로 생각했으면 보완했어야 되죠. 근데 투박하게 말합니다. 보편성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하면 다 굴복된다는 걸 보편성으로 생각을 했으면 사도 바울은 오늘 포기하고 낙심해야 됩니다. 왜? 거절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해한 보편성은 전혀 다릅니다. 모두에게 적용된다. 당장 지금 말만 하면 이 사람이 그 복음 앞에 굴복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소수에게 주어졌는가? 부유한 자에게만 주어졌는가? 아니면 약자에게만 주어졌는가?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면에서 보편적이죠.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뭘요? 자기 인생에서. 스데반 설교 들었을 때 그는 거절했고 스데반 죽였죠. 보세요. 그런데 결국 자신이 지금 복음 안에 있어요.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설교의 현장에서는 비난했어요. 저게 무슨 설교냐?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디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이게 그가 경험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통로, 방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자격 이런 거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투박하고 미련해 보이고 아주 불친절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뚫고 들어가신다라는 게 절대성이에요. 그러니까 16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설교의 핵심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뭐를요?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성을요. 아무리 거절한다 한들 거절되지 않으며 아무리 피한다 한들 피할 수가 없고 끝까지 뚫고 찾아와서 나의 속을 바꿔놓으시고 나의 존재를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는 만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의 절대성은 논리가 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준비되면 논리적으로 반박되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절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럼 그 찾아오심을 과연 이 땅 가운데 막을 자는 있는가? 라는 것이 진리의 절대성이죠. 막을 자가 없어요. 도망가도 피할 자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갔던 자신을 찾아왔어요. 결국 찾아옵니다. 여기서 뭘 발견하냐? 보편성을 발견합니다. 자기는 어떤 존재냐면 죄인 중에 괴수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왜요? 자기는 남들보다 훨씬 더 못나고 훨씬 더 자격 없는 자인 걸 압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격 없냐?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단단한 진리를 강요하고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사람 죽이는 데까지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아요. 근데 뭘 깨달아요? 복음의 보편성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안 될 것 같은 사람마저도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다를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됩니다.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죠. 지금 말하면 무조건 굴복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성이 투영되는 영역에 한계는 없다. 누구에게든 찾아가서 그를 바꿔낼 수 있다.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마저 스데반의 설교를 거절했고 거절한 것뿐 아니라 거절해서 부정했으며 부정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한 나마저 예수가 찾아와서 나를 바꿔놓는구나. 그 복음이 날 찾아와서 결국 실패하지 않았구나. 이게 보편성이죠.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라는 면에서 보편적입니다. 투박하고 불친절한 이야기, 뻔하디 뻔한 선포 자체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절대성이고 그 찾아오시는 대상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면에서 보편적입니다. 이게 진리가 진리됨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논리적 지식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 투영됐던 헬라의 철학이나 문학을 가져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절대성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논리로 압도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님을 알거든요. 그가 깨달은 복음의 절대성은 아주 투박하고 미련해 보이는 선포를 통해 자기의 인생이 바뀐 걸 깨달은 게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 스데반의 설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뻔하디 뻔한 설교 듣는 순간에 자기도 회심 못했는데 그거 또 전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마저 설득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깨달은 거죠. 내가 더 나은 걸 준다 한들, 더 나은 논리를 가지고 전도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성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며, 나를 회심시키지 못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똑같이 한다 한들 그게 나를 회심시키지 못할 것도 아님을 아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게 이거죠. 지금 자신, 결국 자기를 굴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압니다. 탄탄한 논리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투박한 방법을 통해서도 진리를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절대성,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마저 회심시키는 보편성,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때론 불친절해 보이는 예수에 대한 투박한 이야기의 진리됨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도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절대성과 보편성이 아까 말했던 시대를 압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말만 하면 모든 자들에게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걸 보편성이나 절대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곡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가 복음이 복음되고 진리가 진리되며 그게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투박한 방식으로 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에 그 어떤 누구의 단단한 마음도 뚫을 수 있다는 것에서 절대성, 그리고 그 절대적인 이야기가 찾아갈 수 있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보편성, 늘 이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진리의 절대성과 진리의 보편성은 시간, 장소, 역사에 근거를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논리를 듣고 설득되셨습니까? 그 논리는 시대의 논리를 압도할 만한 논리였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만한 상황이어서 들어왔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설득할 만한 논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정도로 제 진리를 강요하게 누굴 죽이진 않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과 제 시간과 제 장소와 제 역사 속에 깨닫죠. 나 같은 자까지도 찾아오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만드셨던 복음의 보편성을 저는 제 시간 속에서 압니다. 진짜 투박하고 미련해 보였던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었던 복음의 절대성을 제 시간 속에서 압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복음됨의 진리의 진리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복음 전도도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격을 찾을 거고 자격을 논할 거고 준비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준비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대로 안 됐을 땐 불안해할 거고 그대로 안 되면 불평할 거고 왜 안 되냐고 원망할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성에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특별함은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 전도의 특별함은 내용이 아닙니다.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바울의 특별함입니다. 그의 뻔하디 뻔한 설교의 진가가 여기부터예요. 예수가 하신 일, 복음의 절대적인 일, 복음의 보편적인 일에 대한 이해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잖아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두 가지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힘이다, 복음이 진리다. 아까 진리 얘기했죠. 모든 상황에 모든 시대에서 사용되어지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다. 그게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을 어떤 때와 정해놓은 시기에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결국 열매 맺으시는 것에 있어서 절대성이고, 그것이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가능하다는 면에서 보편성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두 가지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재해석돼야 돼요. 먼저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게 뭔지 재해석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라는 게 재해석돼야 돼요. 바울의 설교에 뻔하디 뻔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논리가 아니죠. 결국 투박한 통로를 통해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이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보편성이 복음의 능력이죠. 보세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하는 일은 그저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다. 어떤 면에서 능력인가? 탁월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진리가 탄탄해서, 아니 복음은 존재 자체로 능력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순간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 단단한 내면을 뚫을 수 있다. 절대성. 그리고 이게 모든 이에게 당장은 아니지만 열려있고 가능하다. 보편성. 이거 깨달은 자가 아는 이걸 아는 자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왜 이 진리가 사람마다 인생마다 더디게 오고 빠르게 오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는 1년 만에 회심했는데 내 가족은 10년이 걸리는지, 내 가족은 15년과 20년이 걸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은 결국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더 큰 이야기 속에서 결국 복음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압니다. 이게 바울이 아는 거예요. 투박함을 통해 찾아오시는구나. 가장 큰 죄인인 자신마저 정복하신 주의 복음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바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 가지고 마주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군분투는 그저 과정입니다. 한 번의 전함 때문에 회심했다고 즐거워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한 번의 전함 때문에 회심되지 않았다고 자책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곡해하거나 왜곡할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누가 주도하시느냐? 그 주도성에 막힘이 있더냐? 실패마저 선이 되지 않더냐? 바울의 설교도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더냐? 그러니 진리가 전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 우리의 능력과 자질과 우리의 자격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전하는 겁니다. 이 뻔하디 뻔한 내용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확신 위에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꼭 기억하세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어디서 확인했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역사 속에 확인해 왔습니다. 한 번의 전함이나 10년, 20년의 수고의 시간 속에서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나 그때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후회로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한 번 말실수한 걸로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내가 했던 행동 하나 때문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되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그게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성과 보편성을 가진 진리겠습니까?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모든 일들, 넓게는 인생을 위한 모든 노력들은 늘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문제로 결론 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마저 진리의 절대성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고 만삭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마저 복음의 범위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의 결과마저 예수 안에서 훗날 언젠가 그 나라의 이야기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게 복음의 절대성이고 보편성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일로 인해 틀어진 관계나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마세요. 그 일로 막히는 복음이었으면 그 진리 아닙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가 드리는 고백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 알게 되는 건 우리의 준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잘남, 우리의 못남, 우리의 넉넉함,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괜찮다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마세요. 돌아온 주가 행복축제죠. 투박하고 논리 없고 부족하고 뻔하디 뻔한 불친절해 보이는 이야기를 그냥 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이 진리가 진리되어 우리의 지금을 통해 결국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복음의 절대성이고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지 재해석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여기에 달려있지 않구나. 자기마저도 그런 논리 전혀 없음과 내가 거절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도 나는 굴복되는구나. 그리고 그의 복음은 끝까지 추격해서 이런 나 같은 자도 끊임없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심하게 만드시는구나를 깨닫고 있으면 그저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건 그냥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 자신의 존재마저도 재해석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진리에 대한 선포 이후에 그 반응이 나눠지거든요. 누구는 호의적이죠. 누구는 부정적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는 호의적이고 누구는 부정적입니다. 그 후에 발에 티끌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음에 대한 수능 아닙니다. 아유, 해봐도 안 되네. 신발 탈고 가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또 속으로 말하지 않지만 니들 나 거절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난 침묵이 담긴 부정도 아닙니다. 탈탈 털면서 에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바울은 이 표현의 의미는 거절 후에도 자신의 갈 길을 갑니다. 의연하죠. 지금 한순간의 거절이나 한순간의 성취가 바울에게 그리 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의 절대성과 본편성을 바르게 이해한 신자가 해내는 일은
그저 그날만큼 신자답게 그날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날 내가 선 곳에서 그냥 신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같은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똑같은 이야기 하는 이유는 내 설교로 굴복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금 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한 영혼 찾아오실 거다. 스데반의 설교가 통로가 되어 내 인생 찾아왔던 것처럼 내 자질이나 능력 아무 상관없이 내가 서 있고 투박하게 전하는 복음을 전한 이 순간에 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그저 그곳에 신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자신을 찾아왔던 것처럼 논리로 굴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굴복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서 있는 겁니다. 거기. 그러니 그날만큼 비시디아 안디옥에 서 있죠. 그리고 할 걸 다 합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누구는 호의적, 누구는 부정적. 근데 이게 보편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티끌 털고 갑니다.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다음에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날만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자기가 신자로 서 있던 곳이었고 이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이 자기가 복음 들고 신자로 서 있어야 될 곳이니까 그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재해석되죠. 진리를 가진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오늘 하나님이 와 있는 곳이다라는 자각이 있습니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잘 깨달았잖아요. 복음의 탄탄함 때문이 아니고 복음 있는 그곳에 주가 와서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회심시킨다. 그러니 자기가 복음 들고 서 있는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와 계시겠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살 거 다 하고 이고니온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신 곳은 이고니온. 그러니 진리를 간직하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오늘 하나님이 오실 곳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는 그날 거기만큼 삽니다. 그냥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오늘도 의연하게 사는 삶,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뻔한 이야기를 해요. 기대했던 우리에게 때론 실망을 줍니다. 바울마저 이렇게. 근데 그런 이유는 그가 이해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 핵심은 절대성과 보편성입니다. 주의 말씀은, 복음은, 진리는 절대적이구나. 투박한 통로, 잘 정돈된 논리 상관없이 나를 뚫고 찾아오셨구나. 보편적이구나.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그 순간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이가 하나도 없구나. 나마저도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복음은 찾아와서 나에게 실패를 만들지 않았구나. 자신의 인생의 역사 속에 배웁니다. 복음의 절대성과 보편성이 의심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좀 보십시오. 우린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재해석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을 그저 묵묵히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깨달은 자들은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오늘도 하면서 의연하게 서 있을 곳에 신자로 서 있고 가야 할 곳을 향해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신발에 티끌 털고 가는 그 걸음이 묵직합니다. 가볍지 않아요. 전했다가 안 돼? 하고 딴 데 가는 거 아닙니다. 충실하게 신자로 살았고 거기에 부르심이 다른 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 걸음이 묵직하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외칩니다. 끊임없이 예수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도성 속에 내 인생의 예수가 보였고 내가 예수를 보게 되니 내 모든 인생이 다르게 보이더라 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신자의 신앙이란 보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는 게 신자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울 인생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자기 인생에 예수가 보이도록 만들었고, 그러니 예수를 보니 예수를 중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시간이 다시 해석되고 이스라엘 역사마저 다시 해석되고, 자기 인생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논리와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것으로 다시 해석되고, 자기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의 성취나 하나의 실패가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 인생이 다시 해석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저 묵묵히 신자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를 보니 예수 통해서 모든 게 다시 보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가 하십니다. 주가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게 진리였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를 깊이 주목하십시오. 평생 예수 보세요. 그리고 예수를 보면 복음의 절대성과 보편성 속에서 발견하게 된 예수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며 오늘도 의연하게 그저 삽니다.
이걸 보는 게 신자, 교회의 시선이고 이걸로 사는 게 신자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 끝에서 세상이 함께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보고 있으니 내 시선 따라오다가 예수 만나는 거고, 그 시선 가지고 내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는 신앙과 힘이 내게 있으니 그렇게 해석하는 내 시선 끝에 따라와서 예수 보는 겁니다. 그 시선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의 행보를 통해 그 행보 끝까지 따라와 보니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 보는 거예요. 이 비논리적이고 무식해 보이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진리가 되었는지 우린 경험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 투박하고 때론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진리의 이야기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매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사모하시면서 묵묵히 신자다운 시선을 가지고 신자다운 걸음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결국 바울은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절대성과 보편성을 가졌으니까 그의 인생이 다 다시 해석되거든요. 결국 이겁니다. 예수 주목하는 거죠. 예수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질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전하고 그저 사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며 능력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느 누가 스스로 죄의 수치 깊으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느 누가 스스로 구원하리요. 어느 누가 스스로 구원하리요. 죄의 수치 깊으나 주의 너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우리를 구하려 이 땅에 오셨네. 가장 높은 찬양 주님. 그 주님께 우리 신앙을 담아 고백합시다.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 길을 여셨네. 주님 길을 여셨네. 맡긴 담 모셨네. 우린 주를 떠나.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이고 보편성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날 찾았네. 주 사랑 날 찾았네. 주님만이 우릴 구원하시며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우릴 구하려 이 땅에 오셨네.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아멘.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우리를 구하여 이 땅에 오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전인격을 담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릴
구원하시며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우릴 구하여 이 땅에 오셨네.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가장 높은 찬양 주, 가장 높은 찬양,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직한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을 여기 있도록 만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힘있는 이유가 뭡니까? 논리입니까? 압도하는 지식입니까? 시대에 적합한 투박하지 않고 좀 세련되고 지적인 고급스러운 논리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감동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며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갔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오셨던 절대성, 바울에게까지 찾아갔던 보편성, 우리의 모든 부정과 약함, 아쉬움과 여운이 남는 모든 비루한 흔적을 넘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의 힘 아닙니까? 가장 투박하고 미련해 보이며 이게 전부냐고, 꼴랑 이거냐고 말할 만한, 때로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진리가 진리되고 복음이 복음되어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이 만드는 은혜의 결과들이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뻔한 이야기와 그저 신자답게 서 있는 삶을 통해 예수 복음 필요한 자들 가운데 결국 해내시고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